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 각자의 죄악과 잘못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감당하고 이기지 못하여 늘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과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내 배와 나의 편안함을 먼저 추구하면서도 한몸 된 지체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지식만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으로 충만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사 구원에 이르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긍휼히 여기사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이렇게 호흡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의 충만함 중에 충만함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이렇게 주신 바 물질 중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또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반드시 있으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과 그 뜻을 합당히 여기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과 밖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만져지는 곳마다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바 물질들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놀랍게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심연보 성도님, 심성민 성도님, 그리고 김순옥 성도님, 윤성중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놀랍게 임하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듯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나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대신 사랑 이래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임이워 주의 뒤를 따라 임서이라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주 예수께 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면 감으로 메마른 땅 위에 귀한 단비를 내리시어 모든 생물이 다시 소생함을 얻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자리로 인도하셨으니 신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순종의 주님만 계시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7년을 시작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는 표 아래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 지난 날을 돌이켜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며 믿음의 형제를 진심함으로 사랑하며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시고 영적인 교만으로 나 자신의 죄가 없고 깨끗하다고 형제의 잘못만 얼마나 정죄했는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아있는 한 해의 절반의 시간을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그리스도 영으로 다시 살아남과 같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새 생명을 생기게 넘쳐 우리의 신앙은 삶을 믿음으로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게 원하면 말씀 사경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백성으로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 중에는 교회 학교가 여름철 행사로 유아부, 유치부, 유초동부, 성경 학교와 청년부 여름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피곤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린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다짐과 고백이 넘치는 여름 성경학과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계 곳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서원중, 김준혁, 정성재 선교사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시고 복음의 씨가 뿌려진 곳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교회에서 소리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일꾼들이 계십니다. 각자 아버지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며 헌신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수고와 주께서 계획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 항상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석호 담임 목사님 계시든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친히 붙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백성으로 아버지 품 안에 있기를 소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6쪽 전후에 있는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사 머리 숙여 경배할 수 있도록 걸음걸음 시간 환경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토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주신 말씀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주 전에 사무엘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지 않는 왕의 제도를 하나님께 요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수용하심으로,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 안에 참 먼 길을 택하여 하나님을 떠나 배반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더불어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자 참 먼 길, 힘든 길을 일부러 택하셨던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 안에서 그렇게 동행하시며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한 3가지 간략하게 줄여서 그 3가지만 함께 나누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3가지는 우리의 눈높이에서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2번째로는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필요를 따라, 그 은혜를 따라 땅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지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2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3번째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겨 잘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 형태로 우리가 읽은 본문 앞과 뒤에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세밀한 인도하심을 하실까라고 하는 장면들을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고 사무엘에게 가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대관식 왕위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참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을 만났을까 이렇게 살펴보니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울을 만나도록 잃게 하셨고, 또 그 아버지 기스가 이 사울에게 혼자 가라 하지 않고 사환과 더불어 가라 합니다. 왜 그랬을까? 3일 동안 찾아 헤매다가 암나기들을 찾지 못하니 숲이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이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줄 겁니다 라고 말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사환을 한 사람을 딸려 보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환과 함께 이 사울이 그 동네에 들어갈 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비슷한데 머리에다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여자들, 그 동네에서 나오는 여자들을 만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는고? 라고 물었더니 그날이 장날이었는지 오늘 우리 이 성읍에서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오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축사하지 아니하고서는 제사가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식사를 함께 먹을 것을 나누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얼른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참 하나님이 곳곳마다 필요한 것에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일들을 만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로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마침 올라가다가 드디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는 사울에게만 해당된 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만나기 그 하루 전날 그 시간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9장 16절에 이 내용이 나타납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누가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이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했으니라고 작정하시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일 이맘때쯤 한 사람을 내가 보낼 텐데 만나게 될 거다. 미리 사무엘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 그날 당일날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아주 정확하게 지금 만난 이 사울이 내가 보낸 사람이요 내 백성을 다스릴 사람이라고 이 사무엘에게 확증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늘 함께 먹고 내일 아침 너를 보내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환영하여 데리고 그 제사,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사울이 물어보지도 않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준 응답이지요. 사울이 지금 암나기를 찾고 있는 줄 알고 이미 찾았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온 집이 아니냐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들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것임을 미리 지금 이 사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에게. 근데 사울이 이 말을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삼겠다고? 라고 바로 생각했을까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뭐 좀 잘못 먹었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울에게 또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요? 이에 대한 징조로 적어도 3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동틀 때쯤에 사무엘이 사울을 보내면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 맞추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도다. 이 말을 들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겠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오늘 3가지 징조를 내게 볼 텐데 그것으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가 가다가 2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2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찾는 암나기를 내 아버지가 찾았다. 그러니까 너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 하신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또
나아가서 조금 더 가다 보면 다볼 상수리 나무 밑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세 사람을 만나고 떡 2덩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닙니다. 블레셋 영문 앞에 도달하게 되면 선지자의 무리들이 한 무리들이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사울을 내가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것까지 미리 예언하여 말씀으로 주십니다. 모든 일이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구나. 세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렇게 깨닫게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개개인에게만 해당된 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역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명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을 뽑아 모으라. 미스바로 불러 모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000명씩 12,000명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 이 사무엘이 제비를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난 다음에 또 그 중에 제비를 뽑는데 마드리 가족이 뽑힙니다. 또 그 안에서 제비를 뽑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을 또한 세밀하게 역사하여 그 왕으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바로 인정했을까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은 제가 뭐야? 제비 뽑아서 되면 운이 좋아서 될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니 진보딸이 숨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데려옵니다. 데려온 그를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얼굴이 준수합니다. 키가 다른 사람 어깨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적어도 외모는 이 왕답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초대 왕을 인간적으로는 적어도 왕으로서 보이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참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참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뽑혔지만 왕의 자질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겠지요. 저 같은 사람은 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들어서 야베스를 치게 하고 이 소식을 들은 밭에서 소를 가지고 일하고 있었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어서 분노하여 그 소를 그 자리에 잡아 결의를 떠서 온 12지파에 보냄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지파를 두려워 떨게 함으로 이 야베스에 33만 명을 모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야베스에 침략했었던 암몬 족속을 어느 사람도 둘 이상 갈 수 없도록 완전히 흩어 패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심으로 그들이 기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마치자마자 바로 그 옆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온 12지파가 처음 입성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었던 길갈이라는 곳에 다 모이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사울을 왕으로 세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여 드디어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사울을 왕으로서 그 자질 자체를 인정하게 하는 굉장히 놀라운 세밀한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우리는 정녕 알고는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울과 사무엘을 위하여 옆에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였듯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깊이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사용하여 멀리 이방의 암몬 족속까지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울을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눈높이의 세밀한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묻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뜻으로 말미암은 죄입니까?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의 역사하심은 우리 밖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와 동행하며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역사 안에서 보여주신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로 그렇게 주신 이 사울 왕, 그리고 왕의 제도, 그런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밀한 은혜 속에 이루어진 거지만 의존하지 말라,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밀한 은혜와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와 동행하며 이루어가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니 제발 왕 믿지 말아라, 왕의 제도에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사무엘이 백성을 향해 마지막 당부의 말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2장 전체가 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장 전체로 이루어진 이 권면은 먼저 사무엘 자신이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의 행한 것 중에 잘못이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라 라는 거 시작하게 됩니다.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 내가 정말 여러분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떠나기 전에 전부 갚을 테니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애굽 땅에서 써 있었던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 가나안에서 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스바에서 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달라고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여룻바알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베단 바락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입다, 전부 다 사사인데 사무엘 본인의 이름까지 4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사 안전하게 살게 했다라고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럴까요? 다음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들이 왕을 구하였도다, 나를 버리고 왕이신 나를 버리고 인간의 왕을 구하였도다.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보라 라고 해서 밀베는 이때에 하루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우레가 치지 않는 시기에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비와 우레를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왜요? 내가 비록 너희에게 세운 왕이지만 너희가 악한 뜻을 나한테 청하여 내가 준 것이지만 그것이 잘못임을 알아라 라는 거죠. 그것을 들어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고 왕의 제도로 구하였던 것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가 즐거워할 때가 아니다라는 이 뜻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당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존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경고의 말씀을 이와 같이 하십니다. 12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지금 내가 너희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아니하게 되면 전부 너희 조상에게 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칠 것이다. 곧 지금 베푼 은혜에 안주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의 말씀이지요. 너희에게 내가 준 왕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와 너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조상들을 치심같이 너희도 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나 왕의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보다 은혜를 주고 있는 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피가 쏟아지니 두려워했습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요구와 요청을 들어 응답하시면 그 은혜에 안주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은혜는 이 땅에서 커다란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없고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은혜만 있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마치 죽은 시체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힌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그분만 섬기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어 그 은혜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생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는 데에서만 나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여 주신 은혜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각종 은사들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신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각종 은혜들은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어야 은혜가 은혜답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는 데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 섬김의 대상이라고 가르치신 이 시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대군 33만 명이 이 야베스에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길갈에 모여 사울을 왕으로 높이고 나라를 이제 새롭게 하자고 다짐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잔치상에 재 뿌리는 말씀 같아요. 뒤통수 탁 때리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좋아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잘못하면 망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수록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니 되어야 되겠다. 내가 모든 대적을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내 이름과 명예가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 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롭고 완벽한 상황 안에서 왕의 제도로 막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세워져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을 통하여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왕이 세워져서 감사하고 왕의 제도가 정착이 되니 기뻐하고 이래 있을 때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왜지요? 조금 뒤에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지금은 좀 우리끼리 즐겁고 기뻐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슬슬 인간적인 마음이 듭니다. 제 안에. 왜 이 말씀을 그때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하게 스스로 지켜갈 수 없는 우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워 주신 그 왕, 하나님이 주신 왕의 제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그걸 유지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참 깝깝한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고 섬기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승리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안정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지시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의 기쁨이 지속적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전통과 경험 소중히 생각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나가고 수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지킬 수가 없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만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의 전통과 역사는 무한한 유익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자신의 유익을 따라 지금 쫓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부와 명예를 쫓는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는 오히려 여러분 우상이 되고 우리를 해하는 조건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의 340년을 살고 이제는 왕을 이렇게 세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3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 살았던 그 고난과 연속, 왕이 세워져도 똑같이 그와 같은 모습이 일어난다면 고난은 여전히 올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다 헛됩니다. 은혜라 할지라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인생 마지막에 그가 떠나면서 주신 전도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미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릴 텐데, 죄악을 지을 텐데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지금 미리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이 범죄할지라도 버리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길갈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왕이 된 지 2년도 안 돼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아갈 때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많은 어리석은 죄를 짓게 됩니다. 형편과 사정에 맞추어 자의적으로 부득이한 번제라고 말을 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이 드리는
제사,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물질과 인간의 노력의 그 무엇으로 나온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로 하여금 양의 피를 그것이 중요해서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명하셨겠습니까? 우리 수고한 노력,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사 무엇인지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정한 법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이 이 사울에게 없이 자의적으로 임의대로 맘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곧 제사를 멸시하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꼴이 되어 하나님이 후회하시게 됩니다. 2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다윗이 벌써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불과 2년 만에요. 이런 죄만 지은 건 아닙니다. 조금 지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 아말렉의 모든 남녀노소와 모든 소유와 가축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첫 번째 이 모세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방해했었던 아말렉, 하나님이 쳐서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사울과 백성이 왕 아각과 기름진 것과 좋은 것은 남기고 나머지만 진멸합니다. 15장 12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사무엘에게 표명하십니다. 그러면서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38년 뒤에 일어납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말씀하셨으면 바로 버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2번씩이나 어렸으면 자식 말 안 들었어 가차없이 다윗을 바로 세우고 뭐 어떻게 하시든지. 38년 뒤에 40년의 이 사울의 통치 마치고 다윗을 세웁니다. 이게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다 할지라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38년을 참으십니다. 왕에 오른 지 2년 만에 범죄한 그를 38년 동안 인내하시며 인도하시다가 40년의 통치를 마치고 결국은 다윗에게 이 왕권을 넘기시게 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울의 죄가 적어서일까요? 우리의 죄가, 백성의 죄가 적어서일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그 기쁨과 사랑이 죄로 인한 공의의 심판보다 훨씬 더 앞서고 압도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를 삼키고 남을 만큼 그 사랑이 압도적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사울과 백성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훗날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와 같이 고백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죄를요, 사망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 사랑을 근거하여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죄와 착한 행위에 의에 근거하여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스스로 죄인 되었을 때에 택한 이 사랑을 근거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해서 환영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인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을 능욕하지 마십시다. 그분의 심판이 더디다하여 아직도 지속적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끊으십시오. 그분의 인내와 관용을 능욕하지 마십시오. 인자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의 또한 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20장 4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죄를 지어 심판하여 멸망하시는데 다 멸망치 아니하시고 70년 뒤에 회복한 것을 말씀하시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은 뭐 때문에요? 너희가 착해서 의를 행할 만한 좋은 모습이 보여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답니다. 그러니 무슨 죄를 지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관용하사 사랑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일과 청지 가운데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으신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다. 만물과 이방인들 앞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를 비록 죄가 지을지라도 멸망치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대개 나라와 의와 영광 하나님께 라고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랑과 인도하심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범죄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또 사무엘과 같은 사랑하시는 종들을 세워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한다라고 사무엘이 고백하였듯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결국에는 나중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인치시고, 그래서 잘못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녀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중보하시는 그 놀라운 의를 우리에게 날마다 값없이 전가하심으로 다시 일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1050년에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서 BC 586년에 마지막 유다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464년의 기간 왕과 왕의 제도가 이어져 왔지만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결국은 이 땅의 은혜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70년 뒤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하사 성전을 세우시고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까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에게 인내와 공의로 우리를 인도하사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헷셀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헷세드, 에셀과 헷세드라고 부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앞에 나아갑시다. 무엇이 있든지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비록 범죄할지라도 우리를 사랑과 인자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인류의 역사 안에 세밀하게 인도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주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비록 이 땅에서 죄를 지을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이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시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이시고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감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임상택 선교사님 가정이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혹시 한번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일남이녀의 자녀들과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아주시고 이따 2시에 점심 드시고 2시부터 소예배실에서 선교 세미나를 진행하시니까요. 관심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7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 소예배실에서 혹서기로 인해서 좀 더 시원하고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예배실로 옮깁니다.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새벽에는 소예배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오늘 저녁부터 재직회를 다 마친 이후에 오늘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교육자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요.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임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소예배실에서 있으니까요.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현열 집사님, 장민식 집사님 그 본인 집 앞에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교제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 사랑을 세상에 널리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